혹시 당신의 삶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기댈 곳 하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나요? 나를 안심시켜줄 배우자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줄 친구도, 전화기 넘어 상처를 치유해줄 따뜻한 목소리도 없는 완전한 고독의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영혼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모든 여성의 삶에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거룩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리가 없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외로움이 올바르게 이해될 때 어떻게 가장 강력한 영적 도약의 발판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한 여성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를 부수어 본질로 되돌려 보내는 거룩한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관계는 끝나고 우정은 멀어지며 심지어 가족조차 기댈 수 없는 벽이 될 때 그녀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걸까? 하지만 이 절규의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태고적이며 신성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초대입니다. 버려졌다고 느끼는 이 순간 인간의 마음은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희미한 기억에, 지나간 목소리에, 마지막으로 위로를 건넸던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초대가 시작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몸부림 속에서가 아니라 그 공허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먹고 모든 잡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영혼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고요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침묵은 비명처럼 들리고 텅 빈 방은 부재의 메아리로 가득 찹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고 메시지함은 비어 있으며 식탁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하고 늘 주기만 했던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으로 신음합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거룩한 임재,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평화의 속삭임을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고립 속에서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필요, 기대에 의해 지탱되지 않습니다. 연기하지도, 남을 기쁘게 하려 애쓰지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맡았던 역할들, 억지로 지었던 미소들,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거짓 이야기들 아래에 숨겨져 있던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 고립의 과정은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존재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관계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었습니다. 기댈 누군가가 있는 한 그녀는 결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발로 설 땅을 찾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거룩한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직관은 날카로워집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의 미묘한 에너지, 자신의 부드러운 숨결, 홀로 앉아 묵상할 때 느껴지는 심장의 고동. 그녀는 모든 것을 더 깊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서 찾으려 했던 그 동반자가 이미 자신의 내면에 존재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소음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을 때 그녀는 타인의 인정 속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외부에서 인정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는지, 얼마나 많은 문자를 받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주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그 모든 것을 해체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관심에 대한 중독을 멈추고 자신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사랑 그 자체가 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해줄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려 하시는가? 고립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잉태의 시간입니다. 지혜와 비전과 힘을 잉태하는 시간. 그리고 모든 임신이 그렇듯 불편함과 늘어남, 눈물이 따르지만 결국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즉시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변화를 느낍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줄어들고 내면은 더 중심을 잡아가며 분주함 대신 고요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떠나는 이들을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이제 그녀는 알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모든 사람은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길에서 치워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소음을 제거하며 그녀를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바로잡음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승진입니다. 그녀의 모든 눈물은 헤아려졌고 그녀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내내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고립은 신성한 무언가가 뿌리내릴 토양이 됩니다. 더 깊은 함, 더 강한 연결,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강력한 명확성. 그녀는 이것이 사람들을 잃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늘 저 멀리 계신 막연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시는 임재로서의 하나님을 듣는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녀가 속도를 늦추고 고요해져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분의 존재를 말입니다. 여성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힘은 고갈되고 자신감은 사라지며 영혼은 수많은 실망의 무게 아래 부서져 내리는 듯한 느낌. 그녀는 주고, 섬기고,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텅 비고, 무감각하며
완전히 지친 채로 서 있습니다. 감정의 바닥을 치는 것은 단순히 슬픔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항복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방출하고 정화하며 더 높은 존재를 불러냅니다. 바로 이 날 것 그대로의 거룩한 무너짐의 지점에서 초자연적인 회복력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감정적 붕괴는 어떤 동기부여 명언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전화 통화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기분 전환으로도 달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도움이 희미해지고 신의 도움이 들어서는 영역입니다. 그녀는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녀를 더 깊은 진실로부터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녀가 둘러섰던 모든 갑옷, 그녀가 연기했던 역할들, 맞추려 애썼던 기대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방식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폐허 속에 서서 자신의 삶을 응시하며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막막해하는 한 여인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둡고 거룩한 공간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활성화됩니다. 편안함을 찾도록 조건화된 인간의 마음은 저항할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라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도망치고 무감각해지고 외면하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압니다. 영혼은 이곳이 신성한 영역임을 알아봅니다. 마음이 잊어버린 것을 영혼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짐과 돌파구 사이의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붕괴 속에서 감히 현존하기로 선택한 여성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녀의 기도는 바뀝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길 간청하는 대신 명확함을 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의미에 대한, 방향에 대한, 그리고 실제하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하고 가감없는 연약함 속에서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종교적인 인물이나 멀리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고통 속을 통과하며 움직이시는 영원한 힘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항상 내면에 존재했던 힘이 드러납니다. 감정의 바닥은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때 믿었던 환상들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환상. 그녀의 안정이 다른 사람의 한결같음에서 온다는 환상.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는 환상. 고통은 이 모든 거짓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벗겨졌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한 힘을 깨닫고 있는 여성으로서 말입니다. 이 힘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위나 우월감을 통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희망하는 조용한 힘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 초자연적인 힘은 몸이나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고통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고통을 뚫고 나아가도록 짊어지기 위해 그녀 안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녀는 모든 눈물의 목적이 있고 모든 아픔의 의미가 있으며 모든 실망은 방향 전환을 위한 신호였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붕괴의 잔해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깊은 연민을 발견합니다. 약함이 아닌
거룩한 감수성이라는 새로운 부드러움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에너지를 분별하며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여도 무언가 잘못 정렬되어 있음을 감지하는 그런 부드러움입니다. 이 회복력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깨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연결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을 부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실은 자신을 세우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 낮은 자리가 결코 영원한 곳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통로였습니다. 그녀가 연기하던 모습에서 그녀가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전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만 했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던 모습, 과도하게 애쓰던 모습, 침묵 속에 고통을 감내하던 모습,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줌으로써 사랑을 얻어야 한다는 믿음. 그 모든 것이 부서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짐 속에서 그녀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더 깊이 느끼도록 허락할수록 그녀는 은혜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피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을 때 그녀를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 아무도 곁에 없는 깊은 밤에 찾아오는 그런 은혜. 그녀의 마음에 너는 결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단다라고 속삭여주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게 됩니다. 인생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그녀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힘은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시련을 통과했다면 그 어떤 것도 다시는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조용한 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감정의 바닥에서 걸어 나온 여성은 그곳에 걸어 들어갔던 여성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선명하고 가벼우며 강인하고 친절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었던 진리에 의해 인도됩니다. 인생이 편안했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진리 말입니다. 그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 속으로 입문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력, 신성한 정체성, 그리고 그 어떤 인간도 줄 수 없고 어떤 위기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힘 속으로 입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가장 큰 전쟁터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보고 만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논리에 의존하고 결과를 통해 인정을 구하며 눈에 보이는 증거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길은 그 모든 것을 뒤엎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유일한 근원이 되실 때 언어는 바뀌고 초점은 이동합니다. 그녀는 이해하라는 요구 대신 신뢰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붙잡으라는 대신 내려놓으라는, 통제하라는 대신 보이지 않는 것에 항복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단 한 번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생존을 위해 각인되었던 모든 내면의 패턴을 훈련을 통해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실패로 조건화된 그녀의 뇌는 본능적으로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명확한 계획, 가시적인 해결책,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신호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증거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동행의 주파수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를 듣기 위해 그녀의 마음은 다르게 듣는 법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깊은 내면 작업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쉽게 최악을 가정하는지, 얼마나 자주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지, 얼마나 빨리 과거의 고통을 되갚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대신 그녀는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무도 널 도우러 오지 않아 라고 속삭일 때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마음이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일 때 그녀는 숨을 고르며 응답합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성한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권위를 내어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게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의 종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순간의 영감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신뢰의 반복 속에서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한다는 신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신뢰. 길이 불분명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녀의 발걸음이 인도받고 있다는 신뢰. 그녀는 믿음이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진동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이라는 환상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단단히 땅에 발을 딛고 더 집중하며 주변의 미묘한 신호들에 더 잘 조율됩니다. 책 속의 한 단어, 노래의 한 구절, 영혼의 부드러운 이끌림. 그녀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영적인 귀로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해 움직이는 신성한 지성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환경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실망시킬 수 있고 문은 여전히 닫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이 바뀝니다. 한때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곳에서 이제는 호기심으로 응답합니다. 한때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졌던 곳에서 이제는 믿음 속으로 숨을 쉽니다. 길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그 순간보다 더 높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적인 기억을 쌓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낼지 몰랐던 순간들, 하지만 은혜가 그녀를 이끌었던 순간들을 회상합니다. 이 기억들은 다이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다면 다시 하실 것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실립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은총을 선언합니다. 고통스러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여정 자체를 축복합니다. 고통을 즐겨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인식을 정련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도록 마음을 더 많이 훈련할수록 그녀는 진실을 더 명확하게 봅니다. 그녀는 결코 홀로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영원한 무언가에 의해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신뢰는 외부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이전에는 없었던 평온함, 눈의 명료함, 존재감의 확신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와 화해한 한 여인의 진동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호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실제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의심이 문을 두드리는 날, 두려움이 솟아오르려는 날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순간들을 다르게 마주합니다. 도망치지도 소용돌이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훈련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간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훈련하고 에너지를 다스리며 자신의 비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즉 그분이 여전히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약속과 일치시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이 자신을 안심시켜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확신은 더 깊은 근원, 즉 삶이 흔들릴 때에도 굳건히 버티는 영적인 중심에서 나옵니다. 한때 두려움과 생존 본능에 이끌렸던 그녀의 마음은 평화와 직관, 그리고 신성한 신뢰의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소로부터 그녀는 보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현실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는 강력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신성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연기했던 역할들, 한때 집착했던 꼬리표들, 타인에게서 구했던 인정, 그 모든 것들이 배경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사랑하는지, 혹은 인정하는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의 가치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녀의 정체성이 더 이상 빌려온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내면의 거룩한 장소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변화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타인의 칭찬에서 힘을 얻던 여성은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던 사람은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대화는 더 깊어지고 피상적인 관계에 대한 인내심은 사라집니다. 인정을 향한 갈망은 진정성을 향한 갈망으로 대체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고립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자유롭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세상이 그녀에게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던 감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종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힘, 꾸준한 힘, 실제한다고 느끼기 위해 눈에 보일 필요가 없는 그런 힘, 인정받기 위해 관객이 필요 없는 그런 힘,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모든 것을 재정의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를 고민하며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를 고민하며 깨어납니다. 자신의 목적과 진실과 이제는 그 어떤 외부의 의견보다 더 크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삶. 이 동행이 그녀의 삶을 쉽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종종 가장 좋은 방식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빛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기대지 않고 자신의 암 속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많이 듣고 덜 반응합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끌어당기는 것은 혼돈이 아닌 명료함, 소음이 아닌 평화, 혼란이 아닌 방향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잘 해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지에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박수도 기대도 없는 고요한 방에 홀로 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진 바로
그곳에 그녀가 누구인지에 뿌리를 둡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의 진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핍이 아닌 충족을, 의심이 아닌 운명을 속삭입니다. 그녀는 한때 사원이나 책, 의식에서 찾으려 했던 신성한 임재가 이제 자신의 내면에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임재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숨쉬고 그녀의 발걸음 속에서 걸으며 그녀의 직관을 통해 말합니다. 그녀가 이 신성한 정체성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그것을 욕되게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자기 배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침묵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빛을 흐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경외심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단어, 그녀가 세우는 모든 경계, 그녀가 품는 모든 꿈은 이제 자아보다 더 높은 것, 즉 성령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부서지거나 부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상황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재건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시간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이 신성하고 고유하며 자신의 것은 결코 자신을 비껴가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지연은 신성한 계획이며 모든 방향 전환은 보호하심임을 이해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은 자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여성들을 축복하고 떠나는 이들을 축복하며 고독을 거룩한 시간으로 존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선택받고 부름받았으며 준비되었고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 그녀의 모습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가 누구인지 때문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고통, 실수, 놓쳐버린 기회들은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숨겨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치심을 짊어지지 않고 지혜를 짊어집니다.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걷지 않고 은혜 안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그녀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상담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숨고 싶을 때조차 일어나기를 선택하는 여성이 됩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설 때 그녀의 존재감은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크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평화가, 그녀의 중심 잡힌 모습이, 그녀의 내면에서 빛나는 은혜가 그녀를 대신해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이며 돈으로 살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체성입니다. 불길을 통과하고 나온 결과물이며 소음이 아닌 고요함으로 연기가 아닌 능력으로 만들어진 왕관입니다. 인생이 여전히 폭풍우를 몰고 올지라도 그녀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관계나 일상, 인정에 의해 지탱되지 않습니다. 그녀를 창조하신 분에 의해 붙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더 이상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한 여성이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을 때 그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깨어납니다. 세상의 눈에는 고립으로 보이는 것이 실은 신성한 재조정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응답 없는 전화, 모든 닫힌 문은 그녀의 영혼을 재건하는 거룩한 재료가 됩니다. 그녀는 벌을 받기 위해 벗겨진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벗겨진 것입니다. 그녀의 감정적 바닥은 끝이 아니라 사람이나 직함, 외부의 인정에서 오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자기의심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신뢰의 성소가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위해 보이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걸으며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녀는 공허함의 생명을 불어넣고 잿더미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녀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체화된 실제입니다. 그녀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변화됩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그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지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길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항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소음이 아닌 암으로, 두려움이 아닌 불꽃으로, 절망이 아닌 운명으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한 여성이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언제나 되어야